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해 드리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314장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앞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또한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들은 공식적인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연구하여서 율법을 연구합니다. 나중에는 대제사장들까지도 인정할 만큼 탁월한 성경 해석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억지로라도 삽니다. 서기관들은 공식적으로 성경을 쓰는 쇠페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구하고 보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식적인 기관이었었죠. 그들 공식적으로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의 의, 또한 그렇지 않고 그들이 열심히 해서 자발적으로 연구했던 그 율법에 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도둑질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칠개에 대한 말씀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금식, 또 하나는 재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언제 할까요? 요즘은 정말 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그러나 구약부터 계속 내려왔던 금식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한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을 때 슬픔을 표하는 것으로 금식을 해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전까지는 속죄일만 1년에 한 번씩 금식해 왔는데 1년에 금식하는 것이 늘어서 4일 금식을 하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목요일과 월요일입니다. 목요일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다 해서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월요일은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이다 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이 금식이 바로
신앙의 척도인 양 내지는 경건의 척도인 양 그렇게 자랑하기도 하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그들의 경건의 척도가 되는 것 세 가지를 들으라면 첫째는 구제, 또 하나는 기도, 또 하나는 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 구제를 받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지요. 어제 주일날 아재 말씀드렸지만 구제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기 위해서 뒤로 구제를 했던 랍비도 있다고 전해지고 합니다. 또 금식,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가 끼어들으면, 사람이 보고 있으면 취지가, 동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바꿔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지는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제의 목적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 여지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순수하게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것이에요. 자, 또 한 가지 문제는 재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관장소가 두 군데라는 거예요. 땅과 하늘. 땅에는 좀이, 동록이, 도둑이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지켜야 되잖아요. 관심이 거기다 쏟아지잖아요. 그걸 지키고 관심이 거기에 다 쏟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사이가 없습니다. 이웃을 보며 이웃의 필요를 채워줄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웃을 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사람을 가리켜서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위를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걷는 걸음이 똑바로 걷는다고 할 때에
15도 각도 위를 본다고 그럽니다. 아니요. 사람은 위를 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보고 사는 존재여야 사람인 것이죠.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 인자입니다. 여러분, 재물로 인해서 아무도 못 보는 것,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조금 더 나가면 22절, 23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사람의 눈, 나이가 들면 백내장, 녹내장이 끼지요. 요즘 걷어내기도 하고 노안수술도 합니다만은 사람에게는 이런 유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의 눈, 심안도 있지요. 영적인 눈, 영안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안, 육적인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안 내지 심안을 말합니다. 마음의 눈 내지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죠. 지적인 눈도 물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지적인 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 눈이 어두우면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재물에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재물로 인해서 마음이 거기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눈은 탐욕과 걱정으로 인해서 어두워집니다. 다시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탐욕과 걱정입니다. 사람들은 재물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마음을 두고 삽니다. 왜 그러냐? 어려운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거기에 마음을 쏟습니다. 좀 넉넉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거기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두워져서 정말 보아야 될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진정 보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진정 보아야 될 것이 뭡니까? 이웃입니다. 안 보이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매몬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맘모나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맘모나 이게 헬라어로 재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매모니즘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웃이 보이지 않고 재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뺏기고 눈이 거기에만 쏠리고 거기에 대해만 근심하고 있는 것이 매모니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마치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내게 있는 것 빼앗아서 많이 있는 자에게 주리라. 여러분, 무엇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갑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저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풍동교회 교우들을 재물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근데 걱정되는 것은 이 재물의 복을 받고 거기에만 마음을 뺏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이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의 힘이 이만큼 강한 겁니다. 하나님과 견줄 만큼이요. 그래서 매머니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누구를 섬길 겁니까? 재물을 섬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까?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줄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질 것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교회의 사역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시며 하나님 교제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